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제일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오늘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련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사고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분간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니 사고히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니 사고히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일깨워 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4절에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2장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냐고 강하게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공동체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인지를 알려주려고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신자일 때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대하는 감정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바울이 교회를 성전과 같다고 말씀한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이제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은 말 그대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교 신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와 함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먼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전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그 자신도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 내지는 파당 문제였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계파를 형성하고 분쟁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이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성을 고려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교회와 한국교회, 더 크게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와 공동체성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지 않고 있는지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바울이 교회의 터를 닦았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비유에서는 성령님이 임하는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공동체라면 이미 성령님이 임한 공동체이고, 성령님이 임한 공동체라면 당연히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의 힘이나 지식으로, 또한 자기 과시 등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께 속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사람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양한 이유로 분열과 분쟁의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상 법조계까지 가서 다투는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목회자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주로 항존 직분자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절대로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데 참여하지 말고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더욱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강영채 집사님, 또 병중에 있거나 건강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아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